오늘 저는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인생, 시류에 따르지 않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기 사사기 13장에는요,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합니다. 아들 삼손의 유명세에 비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은요, 좀 낯설고 생소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마노아는요, 사사기 13장에서만 등장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내세울 곳이 별로 없는 그냥 무명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무명의 인물 이 마노아가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요, 본받아야 될 그 샘플과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뉴스 미디어나 신문에 등장하는 이런 성공한 인물에만 주목하지만, 근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자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작고 초라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고 이름 없는 자 같지만 주님 앞에는 믿음의 영웅처럼 큰 자가 있습니다. 마노아가 바로 후자에 해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 무명인물 마노아를 주목해야 하는가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극심한 혼란과 배교의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 있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경 신자가 어떤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뉴햄프셔주 미스 아메리카 미인대회 2023년 2023에서요, 트랜스젠더 브라이언 응우옌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승했어요. 이 대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생물학적인 남성입니다. 생물학적인 남성이 미스 아메리카 지역 선발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미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사 시대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없던 시대로 요약하죠. 즉,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런 본능을 통제할 기능이 마비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사륙과 성적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살고 있던 사악한 가나안 족속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걸 오늘날 말하면 종교 다운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나 질서 아니면 절대 진리와 같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였고요, 각자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배교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영적으로 기독교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선택할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결혼이라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사를 할 때에도, 이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건 전혀 배제한 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경험대로 결정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13장 이전에 사사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들의 연속적인 어떤 사사들의 통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어떤 핵심은요, 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극심한 차이를 이룹니다. 사사기 2장에 보시면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으며 그 재판관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서 구출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해 신음함으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마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말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사, 재판관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부패했고 죄악 가운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복 주시는 때는 이스라엘이요 그 재판관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교회사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사람이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사사기와 구약의 역사서는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장 1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했다. 주 앞에서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저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 세계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 당시 사회도요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그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해야 될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첩이요 불륜을 저지르고 본가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첩의 집으로 가서 이제 그녀를 잘 달래어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 낯선 이들이 머문다는 사실을 한 벨리알의 아들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동네 불량배들 이런 아주 사악한 몰려와서 그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고 하면서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서 욕보이게 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하고 참담해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게 만화가 살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우리 바로 앞장을 보세요. 사사기 12장을 보세요. 12장 8절 9절. 여기 이제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입산에게는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가 딸들은 밖으로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밖에서 딸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되어 있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설마 부인이 하나였을까요? 60년 동안 애 만났습니까? 불가능하죠? 야, 엄청, 이게 이 60명 자식들로 축구팀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60명의 자식을 두었다는 것은요, 입산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최소 몇십 명 두었겠죠? 구약의 사사들은요, 일부 다쳐져 있는데, 기드온, 야일, 입산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은 입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기드온은요, 아들만 70명이었고요.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3명도 힘든데 70명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놀랍습니다. 그죠? 여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12장 13절 보세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사사기 12장 13절 14절 보세요. 빼놓았네요. 사사기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보세요.
13, 14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는데 그에게는 어린 순낙이 70마리를 타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더라.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배우있죠? 야, 그러니까 압돈도 자식이 상당히 많았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구절들을 이제 들어서 주장합니다. 미국 유타주 가시면 몰몬교가 있죠, 그죠? 이 몰몬 교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사들을 모델로 삼아서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요, 남편과 아내 보세요. 한번 31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되어 있죠. 그죠?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시죠.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셋이나 넷이 아닙니다. 그들 둘이잖아요. 말라기 2장에 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 하십니다.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하신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요, 이제 왕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에 돌아서게 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죠?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요, 말년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고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케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나요, 다른 기타 왕들이 아내를 많이 구한 것은 자기 정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요,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아들 40명, 아들, 딸 60명씩 낳는 모습을 보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그들조차도 자신의 정욕들을 향하고 타락한 그 시대, 세상에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끌어야 될 그런 사사들이 이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이 오죽했겠습니까? 이것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의 비참한 현실이었고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서 좀 마음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악한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교회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요. 오늘날 기독교 잡지에 보시면요, 유명 목회자의 성적 타락 소식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종종 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겪었다고 호소하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이것은요, 이 세상,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마노아를 정말 귀하게 보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마노아는 달랐습니다. 마노아는요, 타락했던 당시 사회의 영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2절을 보세요. 보면 2절에 보시면, 단 족속의 가족 중에서 소라 출신으로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구절 같지만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이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노아가 살던 이 당시 사회는 타락이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 같은 리더들조차도 여러 명의 부인이나 첩을 두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노아는요, 그런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만화가요, 당시 타락했던 당시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정말 융통성 없이 꽉 막힌 바보 같았을지 모르지만 거룩과 순결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만화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화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저는 본문 만화를 보면요,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는 사람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보세요. 시편 1편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3절에 보면요,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인간상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옛날에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번역했죠, 그죠? 언가들이, 그죠? 설명하는데 이들은 성경 보시면 바람에 날리는 겨 같다리 표현하십니다. 하나는 나무이고 하나는 겨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로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께를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로 설명하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아주 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반면에 바람에 날리는 겨는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역동적인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한번.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바람에 날리는 겨, 이것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요, 한 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호주는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별로 없다. 예전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건물이 지금껏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가게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과거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되게 의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역동적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2000년도에 살았던 송탄을 이제 방문했다가 여기가 제가 살던 곳 맞나? 의아할 만큼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요, K-55 오세안 비행단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3년 정도. 근데 짧은 10년, 15년 사이에요, 건물이 질비하게 들어섰는가 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가지고 너무나 생소한 모습, 길을 못 찾았습니다. 제가요, 생소해져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와,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뒤가 꽉 막히는 사람보다는 시류에 민첩하고 역동적인 사람이 눈에도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인간상은요, 어떤 사람이냐? 강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인간상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의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록 바람에 날리는 겨는요, 시류에 민첩하고 빠릿빠릿한 장점이 있지만 그 민첩함에는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중심이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날리는 겨를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신나게 나부끼는 모습이 역동적이지만 그 모습이 멋져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산함에는 어떤 기준이나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묵직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에 반해 강가에 심은 나무는요, 비록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직하게 뿌리를 내린 모습이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시류에 민첩하고 눈빛이 빠릿빠릿해야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원칙이나 중심이 없이 타락한 시대에 몰두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산이나 압동 같은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력 아래 살아서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타락한 시대에 편승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무명의 인물 이 마노아가 귀한 게 이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마노아입니다. 비록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구닥다리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강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직하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마노아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아픔 속에서도요,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켰던 책임 있는 가장, 이 마노아의 모습.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노아의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요, 결코 변질되지 않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굳건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마노아처럼 드러낼 것 별로 없는 무명의 인물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노아처럼 살면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야,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정직하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는 왜 바보같이 한 여자에게 매여 사냐? 즐기며 살아. 다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성경대로 믿고 살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옛길이 정답이라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기죽지 말라고, 네가 옳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노아처럼요,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 본문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기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 여인이 나타나 와, 성경에서 이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이삭, 삼손, 솔로몬,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천사는요,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해 주었는데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니라 하리라. 또 여기 7절에 보시면요,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또 14절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말씀 명령을 주십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와 함께 지금 어떤 산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지만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시네요. 그죠? 이 사실 잊어서 안 됩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그죠? 구원은 시작이고요. 그 이후에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마노아 부부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요구는요,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믿어서 1등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십니까? 그런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 모두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세상과 구별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 20장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 20장에 보시면 26절,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떼내었으니, 구별하는 것, 떼내었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떼내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닌 구별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교육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조건을 걸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서 지금 조건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노아 아내에게 네가 낳을 아이가 주님께 바친 나스렛 사람이다, 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구사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전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4절. 먼저 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제 원하건대 I pray thee, 내가 너에게, 여기서 thee, 너는 누굽니까? 바로 삼손의 엄마입니다. 삼손의 엄마예요. 즉 아이를 키워야 하는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아들이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것도 해서도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신앙교육이 필요한데, 신앙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너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I pray thee. 오늘날 교육의 많은 가정,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요,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답답해합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믿는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구원 받다고 하는 애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한번 부모인 자신도 제대로 안 살고 있는데 자녀에게 도대체 뭘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교육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먼저요. 곧 아들을 향해서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독주 마시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하는데, 네가 먼저 아이를 낳기 전에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본을 보이는 모습이 주의 천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15절 16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붙들도록 허락하소서 하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기를 원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던 그 가정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니까 마노아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주의 천사에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씨암탉이라도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자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붙들지라도 반드시 죽게 들을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주는 본인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19절, 이에 마노아가 그것을 이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여기 주의 천사가 누굽니까? 잘 아시다시피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날개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천사는 또 중성이나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다 남자의 모습입니다. 남자예요. 부활할 때는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죠. 그죠?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 정도로 천사의 모습은 사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 자기 남편에게 알리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른 날 내게 왔던 남자가, 아 천사는 남자구나, 남자가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 되어 있죠. 그죠? 마노아의 아내는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남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남자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니라 하므로 I am, 내가 그니라. 이 말씀 누가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I am, I am.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니라. 보세요. 요한 8장에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은 바로 그니라. 요한복음 18장 읽겠습니다. 18장. 이 말씀은요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인지 사람들이 꼬꾸라졌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하고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바닥에 쓰러짐으로 내가 그라 I am 하니까 다들 엎드렸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 이름의 위험 앞에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라 이 말씀은요 자신이 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내가 그니라. 다 바로 예수님 직접 자기 입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는요 가브리엘이나 다른 어떤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주의 천사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새끼염소를 잡아서 대접하겠다고 할 때 나 말고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저는 우리 베다니스의 모든 지체들이요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만명의 스승처럼 말만 뻔드르르하게 하는 사람이기보다 아비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요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주신 엄한 명령이 뭡니까? 너부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부터 먼저. 너부터 그렇게 살고 자녀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로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마노아가요 아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을 주목해 보세요. 한번 18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주께 간청하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하소서 하매. 11절,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보세요.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대를 특징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배교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사사시대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자기네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내키는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마노아는요, 계속 주님께 질문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타락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자기네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노아처럼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질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마노아가 보여주는 겸손히 질문하는 모습이 언제부터 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언젠가부터? 언제부터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주의 뜻을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바울은요, 주여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바울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시작됐잖아요. 기도는요, 내 뜻에 맞는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노아가 보여준 모범, 기도의 모범을 보세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하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죠? 내 기도 제목에 응답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괴물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여쭙고 내가 할 일을 여쭙고 나아갈 방향을 여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물으십시오. 우리 배대학들 모두가 다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마노아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